희즈빈 대표, 임정택 대표의 그 간증을 영상 두 개, 짧은 영상입니다. 두 개 같이 연달아 볼 텐데, 희즈빈 아마 그의 땅콩빈 아마 그 같아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커피숍 이런 뭐 뜻인가 싶습니다. 한동대학을 졸업한 아주 젊은 한 30 정도 조금 넘은 젊은 청년의 그 비전, 그 성공의 스토리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이 이제 그 프로포즈죠.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연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다 지금 지적 장애인들 결혼하는 것이거든요. 그 희즈빈, 임정택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지경을 넓히자.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정말 큰 은혜가 되죠. 간증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 장진숙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의 이 작곡을 많이 하신 장진숙 작곡가, 이분은 첫 번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이 있구나, 그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간증의 주인공들 다 축복받은 간증이죠.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축복의 지경을 넓힌 간증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 또 믿음이 약한 믿음 가운데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쓰임받는 큰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그런 간증들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걸 여러분 꼭 다 들으셔야 돼요. 그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혹시 안 되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나 교육자들 이야기하면 유튜브에 이게 뭐 항상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다 보시면 이게 어떤 축복을 받고 쓰임 받고 응답받는 그 원리들이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간증으로 뽑은 것들이잖아요. 사실 다 보면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뭐 TV에 나와서 간증했던 내용들입니다. 저도 상당수 들었는데 그 중에서 더 엄선되고 또 성경적이고 모두가 이렇게 인정할 만한 것들을 뽑아서 만든 간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겠습니다. 교파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신학적인 배경이 다르고 나이, 성별, 지혜 있는 환경, 직분이 다 달라도 그 원리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걸 보면 어떤 그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10년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의 그런 방법이에요. 자, 우리 오늘 축복의 지경을 넓히자 제목인데, 이 말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이런 말과도 같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죠. 성경에 복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500번 이상 나와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276번, 아마 더 나올 겁니다. 풍성한 은혜, 풍성하다, 풍성한 축복, 그 풍성한 은혜 축복만 해도 47번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허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내용들, 응답이란 말 자체만 64번이고 그 외에 뭐 응답 주시고 치유 주시고 뭐 이런 것들 다 치면 어마어마한 양의 내용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축복의 지경을 넓히고 축복의 분량을 넓힐 수많은 근거가 되는 약속의 말씀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풍성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내 입을 넓게 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런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쫙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하나님 만든 이 천지 만물을 보세요. 요즘 수요일날 하죠. 여러분 수요 예배 좀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천지를 이번 주에 해와 달 별 창조인데 지난주에 과일, 꽃,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 했죠. 정말 참 지금 다니엘 기도회죠. 죄송합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당분간 다니엘 기도입니다. 예. 내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을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솜씨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꽃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2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는,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삶이에요. 신약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복도 받았습니다. 자식의 복도 받았습니다. 종의 복도 받았습니다. 형통한 복, 영적인 복,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복, 천국의 복.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거지 나사로가 천사의 품에 올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영육간에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이 전제 조건이 중요한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동반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축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받은 축복과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반되어야 진정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으로 나만을 위해서 연락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했던 차길영 스타 수학 강사 간증 들어보면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돈 많은 부자다 그랬어요. 나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돈 많은 부자는, 그분도 그런 이야기 했죠. 예수 믿을 가능성이 희박하거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배부르고 등 따시는데 뭐 교회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돈 많은 부자다. 이 말에 여러분 전적으로 동의가 돼야 돼요. 이 말에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보세요. 돈에 치가지고 그냥 돈에 막 이렇게 막 돈 빌리고 이렇게 정신없이 하다가 또 교도소도 왔다 갔다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하튼 예수를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만을 위해서 연락에 산다 하면 그게 무슨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까? 절대로 주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많은 분들이 간증하죠. 작곡가 장진수 말씀드린 대로 그 스타 수학 강사 차길영,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 많습니다. 아니 뭐 복음서가 몇 곡 작곡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위대한 음악가도 있고 대가도 많고 많지 않겠습니까? 그 수학 강사, 그보다 훨씬 더 유명한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천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은 간증의 주인공이 못 돼요. 왜?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만 뽑혔냐? 그 믿음이 성장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또 이것이 영원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서 상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은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을 얼마만큼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받은 축복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서의 상급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았나, 이게 천국에서 상급을 결정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물질의 어떤 세상적인 복만에 관심이 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좀 명쾌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구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은 정통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정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 복을 구하는 신앙은 정통신앙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실 정도로 그랬습니다. 복을 구하는 건 정통신앙인데 기복신앙이 뭐냐? 복만 구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복이 하나님이 된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는데 복만 구하는 겁니다. 복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습니다. 복에 관심 있는 겁니다. 복 주면 믿고 안 주면 미련 없이 버리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지 알려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 무속신앙이잖아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점쟁이 무당 찾아다니는 것을 보면 기복신앙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찾아다니면서 귀신에게 점을 칩니다. 귀신에게 묻습니다. 귀신의 이름이 다 있어요. 자기들이 자랑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간판을 크게, 글씨도 막 아주 크게, 그냥 막 어떤 무당집은 입간판까지 막 크게 해가지고 밤에 막 네온사인이 부쩍부쩍 들어오고, 작두장군, 처녀보살, 삼신할머니, 영왕상제, 회계망치가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이 그 사람들이 지금 교제하는 그 점쟁이가 하는 귀신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점쟁이한테 물으러 갈 때 그게 뭐 작두장군이든 처녀보살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대박이 나냐 안 나냐 이게 중요합니다. 궁합이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시이든 관심 박힙니다. 얼마나 사실 허무맹랑합니까? 지금 누군지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물으러 가는 겁니다. 누가 약속을 했습니까?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가만 들어보세요. 전부 다 예외 없이 주님이 어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칩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대화하고,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이고 정통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 세상적인 뭐 대박나서 부자 되게도 할 수 있고 안 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어떤 성향이나 신앙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그걸 유보하실 수도 있죠. 자, 또 오늘 설교 제목 축복의 지경을 넓히자인데, 여러분 축복의 지경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 축복의 분량은 또 얼마든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1년 올해 2달 남았죠. 올해가 가기 전에 축복의 분량이 엄청 넓어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축복의 분량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줄어들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대로인 사람도 있겠죠. 성경에 뭐 굳이 예를 많이 들지 않더라도 거의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마지막 요한까지 전부 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축복의 지기 넓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느헤미야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반대로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 사무엘 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서 마지막에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축복의 분량은 얼마든지 우리 하기에 따라서 넓힐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축복의 분량을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자,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모든 설교의 결론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면 어디를 가든지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 형통하다는 말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성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성공하다, success 그렇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면 그런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연구를 했어요. 이 세계사를 볼 때에 어느 나라들이 큰 축복을 받았느냐, 그 말씀이 가는 곳에 이 말씀에 흥하는 나라들이 다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어려운 헬라 히브리어를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한 독일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성서공회를 만들어서 세계로 공급한 미국, 영국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계로 성경을 공급한 미국이 복을 받고 한국이 복을 받고 이 성경에 가는 곳에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막스 베버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회학자고 사회주의 학자고, 원래 이분이 법학을 하고 사회학을 하고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분이 100년 전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책으로 지금도, 그 100년 전에 써도 논문이 지금도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옛날에는 중국이 더 잘 살았습니다. 다른 뭐 저런 잘 살고 오히려 유럽이 아주 황폐하게 못 살았는데, 어느 날 유럽이 굉장히 잘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환경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면서 유럽이 잘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보니까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때 기독교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그때 유럽에서 흥왕하면서 전부 다 개신교 국가로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개신교 국가가 되면서 그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경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를 연구한 책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개신교의 어떤 개신교 윤리에, 그러니까 불신자니까 개신교 윤리라고 말하죠. 그냥 신자 같으면 말씀이라 할 텐데, 그 개신교 윤리에 뭐가 있기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냐? 불신자 입장에서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 개신교들이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만직 제사직, 목사만, 신부만, 성직이 아니라 청소를 하건 어떤 직책을 하건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성실, 정직, 열심, 어떤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아무래도 경건하잖아요. 마시고 막 연락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점점 부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네, 내가 왜 이 이야기하느냐면, 그분은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불신자가 바라볼 때 기독교가 가는 곳에 왜 경제가 성장하고 복을 받느냐, 그게 사회학자가 그렇게 증명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어제 우리 토요일 날 북한에서 온 선교 탈출한 하사의 가정 들었죠. 20년 전에 굶어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 가족들이 굶어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비참하죠. 철저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1위가 북한이거든요. 철저하게 저주가 임해서 300만이 굶어 죽었다. 자, 여하튼 말씀,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절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친척집 버리고 다 가라고 하면 지금이야 카드 하나 들고 가면 되잖아요. 땅이야 놓고 가도 아무 상관없어. 등기부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때는 여러분 오직 땅이 전 재산입니다. 농사를 짓고 작업자도 가는 시제에 그때 버리고 가라는 것은 그냥 거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이불 옷 몇 개 들고 그리고 그냥 하루 이틀 먹을 양식 들고 그냥 무작정 떠나는 것이 그때 떠나는 것이죠. 가라 했는데 그 말씀을 쫓아서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정말 엄청난 축복의 길이죠. 축복의 지경을 넓히는 길입니다. 말씀을 쫓아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도 보시면 8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했단 말입니다. 원문에도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유명하죠. 야베스는 너무나 어릴 때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축복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어릴 적은 불우한 자였습니다. 그 이름이 야베스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고통.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상황을 따라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 이름을 지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어머니가 수고로의 그를 낳았다는 겁니다. 하여튼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축복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야곱의 기도 보십시오.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는 여러분은 그냥 와서 심심풀이 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크고 엄밀한 일이 쫙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막 살아납니다.
그 멸망의 도시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땅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장진숙 작곡가, 그 작곡가 지난 수요일인가 간증했죠. 어렵게 살았어. 나이가 지금 내가 볼 때 한 4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대학 다닐 때니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폐암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나는 내게 1,000원도 줄 수 없다, 내가 자립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음대를 다녔거든요. 교회에서 반주하면서 10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 10만 원 가지고 버스를 갈아타는데 하루에 왔다 갔다 4번 타야 돼요. 그때는 환승제도가 있기 때문에 4번 버스비 내고 그걸로 밥을 먹는데 다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쪼개가지고 사용하는데 4주째가 있고 어떤 달은 5주째죠. 5주째 되는 날은 배가 너무 고팠다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먹지 못하겠죠. 그래서 삶을 살다가 어느 날은 자비가 떨어진 거예요.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아빠잖아요. 아빠면 밥이나 먹을 거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부자잖아요. 자기는 고신 출신이라, 고신이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추구하는 교단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기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히. 근데 자기는 그날 처음으로 아빠잖아요. 먹을 거 주셔야 되잖아요. 나 10만 원 가지고 못 삽니다. 20만 원 주세요. 만약 안 주시면 나 예배 안 할 거예요. 나 주셔야 난 예배할 겁니다. 그렇게 협박. 참 그때 나도 눈물 나더라고 듣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랍니다. 와가지고 자기 애를 과외 좀 시켜달라고 하더랍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와서. 그래서 10만 원에 2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 이분이,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한 걸 좀 잊고 이제 자기도 알바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자기도 좀 레슨을 받아야 되니까 한 40만 원은 한 달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알바를 자리를 알아보려고 벼룩시장에 학원 강사 자리를 군데 알아봤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었다고 해요. 피아노도 치고 애들 음악 지도도 할 수 있고 애들하고 잘 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학원을 알아봤는데 한 달 동안 애쓰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뽑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40만 원 필요합니다. 바로 자기 한 달 동안 했는데 안 됐는데 갑자기 또 전화가 왔답니다. 와가지고 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 아이들 지도하라 해달래가지고 그래서 40만 원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80만 원 이런 간증을 하는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런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고,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너 왜 나에게 진작에 구하지 않았니? 이제 그런 이제 쭉 간증. 그 이제 자기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아버지가 지독하게 반대해가지고 헤어졌답니다. 상처를 받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좋은 남편 주시고 나를 좀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내 음악하는 것도 좀 이해하고, 또 시아버지가 나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좀 경제할 수 있는 시아버지 만나게 됐어요. 늘 기도했는데 그 중고 힌디를 살려고, 힌디 사이트 중고를 살려고 인터넷에 했는데 그 파는 사람이 힌디를 직접 배달해 주더랍니다. 자기 집까지.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같이 음악도 잘하고 아주 참 친절하고, 아버지는 대장금, 우리 드라마 대장금이라고 유명하죠. 그 대장금 PD가 시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시아버지가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최고 이상형 며느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간증, 하여튼 그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축복의 물량을 넓히려면 역시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만은 축복과 상급은 심은 대로 받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주 옛날에 제가 부목할 때 섬기는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집회 10번 하는데 강사님 백장은 목사님 오셨어요. 옛날 독립목회 지금 한우리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여튼 설교하기 전에, 자 이제 뭐 찬양 끝나고 설교하기 전에 헌금기도 딱 끝나면 자 따라합니다. 공짜는 없다. 무조건 끝나. 매 시간마다. 나는 부목 때 좀 젊을 때 아니니까 말이 그 좀 유치하다. 내가 내 속으로 좀 세련된 말도 얼마 전에 말 텐데 공짜는 없다가 뭐냐 그렇게 하고자 나는 속으로 좀 그렇더라. 근데 자꾸 듣고 지금 생각하니까 야, 그 말이 얼마나 맞는지.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왜 공짜로 받느냐? 그 여러분 지불을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 우리가 지불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그건 공짜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심은 대로 받습니다.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헌신과 사랑을 심고 물질을 심고 예배를 심고 심어야 받습니다. 받기는 원하지만 심기는 잘 안 심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그런 체험 많이 한 사람들은 심는 걸 좋아해요. 많은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축복의 지경을 넓히는데 시간 좀 갔습니다만 방해되는 요소 잠깐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 다른 이야기는 빼고 축복받은 다음에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교만해서 뭐 내가 그냥 막 이렇게 교만한다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축복에 넓어지다가 딱 스탑됩니다. 다운될 수 있어요. 나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정말 이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분 고백이 이건 기도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그 말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겠냐 말이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내 말 안 해. 상사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취소되는 거 취소. 축복의 물량이 여러분 감사하고 교만해서 그냥 뭐 내가 했다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점점 축복의 물량을 넓혀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관계가 막히면 축복의 분량이 넓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축복을 막는 엄청난 장애물이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는 겁니다. 예물보다도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여러분 그렇죠.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안 좋아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가 귀하게 여기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아내도 막히고 남편도 막히고 다 막혀버려요. 자녀까지 다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싸워도 기도가 막힌다고 하면 남들하고 싸우면 여러분 기도 안 막히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예물이 막히면 다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죄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 많이 받는 축복의 분량이 계속 넓어진 사람들 죄 안 짓습니까? 죄는 오히려 회개하고 또 돌아가면 하나님 또 복을 주시는데 이 관계가 깨지면 이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종들에게 월급을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월급을 줄 때 미루지 마라. 옛날에 안 주기도 하고 떼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가 기도하면 하늘을 향해 하소연하면 내가 그거 들을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교회 안에서는 축복하는 분위기로 돼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서로 관계가 딱 막히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아왔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원망들을 말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축복의 지경을 넓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상황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 주님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심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또 한 발자국 열면 또 길을 여시고, 또 길을, 또 발을 뛰면 또 길을 여시고, 점점 열어서 정말 우리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